이 아침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3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서 펴신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기적과 또 이적을 보여주시면은 내 믿음과 또 내 신앙이 진짜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모태신앙으로 큰 이벤트 없이 자랐었던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착각이라는 것, 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내 믿음과 신앙이 끝까지 단단해진다라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이들은 전무후무한 기적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이들입니다. 혼자도 아니고 민족적으로 말이죠.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셨던 이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걸어서 걷는 일을 얼마 전에 직접 경험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단단해졌습니까? 전혀 아니었죠.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산지로 올라가라라는 명령에 몇 년 되지도 않아 그 경험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으로 질주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 중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거듭된 불신과 또 불순종에 진노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와 또 불순종까지 품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불신이 불순종을 낳았고 거듭된 불순종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불순종의 결과로서 이제 약속의 대상이 자신들에게서 그들의 자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고 누리는 사람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 약속은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이 허락되었습니다. 모세 역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백성들의 지도자였음이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였음을 본문은 밝혀줍니다. 모세는 그의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고 또 끝내야 했습니다. 모세는 신실하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랐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혼자 잘 믿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또 이웃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로서 우리를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1인분만 하는 신앙을 넘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살리는 일까지 나아가는 우리 다드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불순종한 자들이 아닌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결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나안 정복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의 왕권은 사울이 아닌 다윗을 통하여서, 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윗이 아닌 또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게 되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일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다드림교회에 주어진 사역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이루실 일에 대한 것을 기대하며 그 뜻을 앞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이 광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거역하고 경솔하게 또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려 합니다. 모세는 올라가서 싸우겠다라는 그들을 말리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 대적에게 패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도 그들은 이번에도 역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새롭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본래 목표였던 올라가서 차지하라의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는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 또 청개구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내가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죠. 분별 없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 오히려 금하신 것을 열심히만 행하면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출애굽 세대는 우리에게 너무나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는 바로 이 올라가다라는 동사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서 점령하라고 명령하시고 어느 길로 올라갈지 알기 위하여서 정탐꾼들을 올려 보냅니다. 하지만 보고를 들은 후에는 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로 돌아가라는 심판을 선언하시자 그제야 이스라엘이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명령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이 명령도 거역하고 올라가서 싸우고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하는 이야기를 1장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1장에서 나온 이스라엘 모습은 청개구리 그 자체입니다.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올라가지 않고 또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는 기어이 올라갑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할 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 것 같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여 열정적으로 사역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대로 이처럼 내 마음대로 행하면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판단과 열정으로만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이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을 내 열정으로만 더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 함께하는 이들을 모두에게 덕을 세우는 길은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청개구리처럼 산지로 올라간 이스라엘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장대한 사람들에게 결국 패배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하게 되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값을 이용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죠. 패배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앞에는 그 모습을 감추십니다. 가장 무서운 이 하나님의 심판인 유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들은 먼저 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었던 불신과 불순종을 버려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오직 참된 회개와 또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됨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이 약속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지 않으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이루어 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번 주 금요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에 찬양을 하시면서 당신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은 것이 복이었다라고 고백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이 시점에 우리 출애굽 1세대의 가나안 정복 실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출애굽 1세대처럼 불순종하지 말라는 의도겠죠. 다시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과 불순종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과 불순종을 반복한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이 광야로 나아가서 추방되어서 참혹한 유량과 또 방황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모세는 이 40년이 지난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역사를 들려주고 있는 우리 모세의 심정을 우리도 역시 돌아보면서 우리 역시도 불신과 불순종이 아니라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오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걷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합심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서 죄사함과 영생의 큰 은혜를 기념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다드림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지치지 않고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특히 어르신들과 외부에서 일을 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며 참 제사장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